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입새 마태복음 6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 파송의 명령이 담겨있는 10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 이거는 방향성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에 가까이 하다 말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사람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시킨 적 없는데, 그거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왜 헛된 일에 시간 쓰고 물질 썼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교회가, 같은 지역의 미자립 교회는 월세를 못 내가지고 곧 예배당을 비워줘야 해서 발을 둥둥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교회는 몇십억, 몇백억 대출받아서 몇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배당을 건축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행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파송식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자와 물질에 대한 관계, 제자와 물질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 사역의 재정이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노아방주 하시는데 재정 중요하죠. 네, 재정이 있어야 어디 가서 바람도 쐬고 또 먹을 것도 먹고 그럴 수 있죠.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사역자를 모시고 싶어도 모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을, 교육전사님을 모시고 싶어도 재정이 없어서 모시지 못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재정이 없으면 어떤 귀한 사역을, 귀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해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물질은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만큼 위험성은 또 따릅니다. 교역자와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재정이 없어서 시끄럽고 무너지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네, 더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을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더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 시끄럽고 분란 있는 교회는 많은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정 때문에 넘어지는 목회자들과 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위험성을 미리 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당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마음, 거저 받았으니 움켜진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 같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물질을 위해서 사역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제자 공동체도 어느 정도 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으니까요. 그죠? 동계를 맡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질의 어떤 이런 유혹과 시험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가룟 유다 거기에 넘어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전도 여행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데 있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고 참고사항이 아니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됩니다. 명하여, 그러니까 명령인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시잖아요. 봤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역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내 제자라면 그리고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당부를 하시는 거죠. 사역자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굉장히 사역이 되기 힘듭니다. 참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역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싹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역자들에게도 물질이 위험하고 교회에게도 오히려 재정이 많은 것이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돈의 위험성을, 물질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처럼 제자들이 이 물질의 유혹을 멀리하면서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그 이후에 가룟 유다만 빼고 저는 다른 제자들은 잘 지켰다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성전 미문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나면서 못 걷게 된, 그죠? 못 걷게 된 사람이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고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죠. 그러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줄까? 그렇게 하여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이런 멋진 말을 하죠. 뭐라고 하죠? 찬송도 있지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명령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행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감동 깊고 너무 감사한데, 또 한 가지, 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음과 금이 없었다라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만약 이 두 제자에게, 지금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줄 어떤 은과 금이 있었더라면, 풍성했더라면, 그 사람이 구하는 그걸, 그 은과 금을 그 사람에게 주고 이 두 제자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 이 사람에게 줄 은과 금이 없었으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줄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채, 자신들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모른 채 이 사람처럼 나면서 일어설 수 없는,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처럼 은과 금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은과 금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며칠 몇 날을 편하게 살았겠죠. 그렇지만 계속 구걸하는 인생이었겠지만 예수 이름을 얻었으니까 이 사람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성전 안으로 찬송하며 뛰며 기뻐 뛰며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살아가시는데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싶은 정도가 어느 정도세요? 지나가다 보면 로또에 그 금액이 써 있잖아요. 어찌나 내 돈 같은지 볼 때마다 저 돈만 있으면 뭔가 하는 걸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물질만 있으면 다 되겠다라는 생각,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순간적으로 딱, 물질만 있으면 주님 없어도 되겠는데, 주님이 나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물질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물질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고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반성이 많이 됐어요. 옷이 가득한 옷장을 열면서도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고, 신발이 가득한 신발장을 열어 신을 신이 없다고 말하고, 먹을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를 열어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연약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형들은 물질에 그럼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10절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미 주님께서 주의 일꾼들에게 주실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또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까지 주셨는데, 이 약속의 응답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물질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도 나오고, 물질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나오고, 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먼저 구하면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때에 알맞게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사역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전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 전대에 그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방향을 조금 바꿔서 우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채우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채웁시다. 주님의 약속으로 채우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대에 가득 채웁시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탐욕에, 물질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선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의 물질들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귀하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EM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이민재 권사님께서 또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권사님이 병원을 많이 안 좋아하세요. 너무 힘들다고 병원에 가면.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피도 많이 뽑고 막 그래야 돼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번에 또 어쩔 수 없이 의사의 권고로 꼭 가서 치료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어제 이제 응급실에 가셔서 입원하셨는데,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 권사님 또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파송 명령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물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안에서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물질을 잘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민재 권사님, 또 몸이 연약하여져서 병원에 입원하여 또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많은 연약한 성도들도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셔서 그 몸이, 그 연약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EM 자녀들, 오늘 또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